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은사에 대한. 자, 1절로 우리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존재에게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은사는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이 은사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주시기로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 분명히
부모님에게 선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있는 걸 알고 이제 안 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안 준다니까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그래 알고 그 선물 달라고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원리가 갖고, 자, 이 은사란 말은 이 헬라어는요 크리스마입니다. 하나 빠졌네. 크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를 여러분 들어봤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건 값 없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요. 값 없는 뭐 특별한, 하나님이 값 없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할 때 쓰기도 하고요. 언급할 때 쓰고,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데 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영적 은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쓰시게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게 도구다,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니까. 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유익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유익하게 하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성령으로 표출되는 거라 봐. 나타나는 것이라도. 표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몸이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면, 눈이 손 대신 할 수 없어요. 손이 눈 대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오늘 그 본문에도 그래놨잖아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은사가 필요 없다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모든 성도들이 소유한 성령입니다. 이게 똑같이 한 성령을 가졌다. 모든 성도는 소유한 성령이에요.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당신의 방법이랍니다. 방식. 그래 이제 보수교단, 좀 이렇게 건전한 교단, 이 은사를요, 아주 값 없는 것으로 이게 정죄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보수교단에서 양분되어 있다니까. 이 은사를 추정하는 교단이 있고 이걸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성령 충만에다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성령 충만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초대 교회에 받았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이 9가지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현장.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분명히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아니한다 그랬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도 있다니까요. 그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랍니다. 권능이 뭐냐? 제가 언제 새벽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권능이 뭐냐? 이 9가지 은사라니까요. 사실은 9가지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것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11개입니다. 11개.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권능이 뭐냐? 분명히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방언으로 말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다니까요. 아니, 저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고 방언으로 듣는 것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름이뇨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수교단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계속되고 있다. 어디에? 전도 현장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저는 그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이 우리 마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그 최병수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장점이 그들에게는 부족해요. 그죠?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한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심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4절 5절에 성령으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영접할 때 임하는 그 성령에 임하는 임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 교회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의 이업함을 하감하시옵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기를 다하면 그 모인 곳에 다 성령 충만을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받았는데 또 받았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돼요. 계속. 사도행전 5장에 가보세요. 성령 충만을 또 받습니다. 아나니아 사피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또 나타났다니까요. 6장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중직자 또 세워졌다니까요. 7장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지사가 다음대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강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직접 하신 음성을 부장 보세요.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저 다소 있는 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네가 가서 안수하여서 낫게 해라. 내가 이미 그에게 답을 줬다. 응답을 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서 자기 눈이 떼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내가 답을 줬다. 응답을 주었다. 네가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되어질 때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10장에 보세요. 고넬료하고 피장 시몬하고 또 베드로하고 세 사람이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같은 시간에 환상이 동일하게 보여졌다니까. 자,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은사들은 오늘 그 본문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거 쓰고 내가 좀 치우겠습니다. 이게 기니까.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게 자 6절이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래서 예. 그럼 직분은요, 직분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예. 사역은 여러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이걸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은사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는, 아까 이야기 표출되는 것이다. 자, 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성도 자신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게 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뭐 한다 그랬죠? 네.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나중에 또 설명해. 유익하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9가지 은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행하셔야만 은사가 임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랍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골고루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눠준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준다는 의미를 한 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한 개, 손장님이 하나, 전도사님 한 개 이래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2개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당신 뜻대로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방언 한 개 받는 게 아니라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다. 끝내면 안 됩니다. 방언 하나 받고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사는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할 때 그 능력이 지혜와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 13절에 봅니다. 성령을 마시는 것이란 말. 마시게 하셨다. 이게 뭔 의미겠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니까요.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달라. 사람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은사가 하시는 그 은사 각각 다르다니까요. 자, 그 내용이 22절부터 이렇게 잘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의미는 여러분 잘 아는 거고. 자, 22절에 보세요.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한 지체가 요긴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에 보잘것없고 약한 지체잖아요. 예, 힘도 없고 약한 지체인데 요긴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게 은사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예. 자, 23절에 보니까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귀히 여김 받는 자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이것만 봐도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아름답다. 내가 더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신임을 안다면, 이 은사를 받으면, 그게 보충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 23절에. 아름답다는 말이 여러분 뭐 잘생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보기에 아름답고 듣기에 아름답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게 풍기는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부부면 아름다운 것으로 얻게 해주신다.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은사라는 것을 요긴하게 하고 더 귀한 것을 입혀주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자에게는 귀중함을 더한다. 24절에 귀중함을 더한다. 여러분 이 은사가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이 은사 이렇게 하는 순복음교회가요 이 교회 봉사도 잘하고 사회 봉사도 이렇게 잘합니다. 사실은. 자,
2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다.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14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막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막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죠?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을 바울은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다. 은사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분쟁이 없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분쟁이 없고 25절에 서로 돌보게 하려고. 서로 돌보게 하려고. 그래서 원내서 된다는 거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자, 그럼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사용법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14장 1절로 40절이에요. 40절. 자, 제가 읽어보려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잘 안 읽어요. 이게 잘 안 읽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40절. 자, 교독을 합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예,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분명히 소리는 뜻이 있고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갑자기 왜 지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봅시다. 2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성지교회 그 목사님 성도들을 볼 때요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추구하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역하고 은사 가진 분들 보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만 안 된다니까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한 척해요. 겸손한 척해요. 예,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겸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누구에나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다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이 교회하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말은 안 하는데 이건 뭐 은근히 자랑해 놓고는요 겸손한 척 한다.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주 수준 높은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보고요 그래 말이야. 근데 그게 진리 속에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발견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숨겨놓은 이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효과 있게 정말 여러분이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있을 때 방황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 내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리얼하게 아주 이렇게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의 부족한 걸 그분들의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그분들의 부족한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면 이상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느껴지고 이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맞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그 갈릴리 어부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요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니까요. 너희들 평안하냐? 내가 지금 뭘 이렇게 생선하고 떡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너희들은 고기가 얼마나 있냐? 한 마리도 없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몇 마리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00신인 3마리를 잡았어요. 큰 고기 100신. 엄청난 고기라니까요. 큰 고기. 자, 그겁니다. 그거 사업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 줄 누가 아시느냐? 주님이 아시고 성령이 아시잖아요. 그럼 그분 지시하심을 따라 그물 딱 내리면 만선을 할 건데 안 한다니. 그렇게 안 해요. 고기를 그렇게 안 잡아요. 농사 짓는 분이 주님, 내게 계신 주님에게 주인에게 주님 올해 농사를 뭐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뭐를 지어라. 마늘을 재배를 하라. 도마들을 재배하라. 지시를 바꿔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감 잡고 한다. 그죠? 무슨 이야기냐? 성도가요 신자가 이 축복을 놓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불신자보다 더 어렵다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업을 하시는 분이 공장을 돌리는 분이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딱 사업해 보세요. 안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어부 가정에서 그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어부 출신 그 아버지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장에서 나왔어요. 예. 집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업 현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주님 따른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요. 저는요 문어 잡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매일 잡아먹었으니까요. 예?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파도 치지요, 바람 불지요, 비 오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파도 치고 바람 부면 어떻게 하느냐? 개구리 잡아갖고요. 그거 홀랑홀랑 하면 닭 나와요. 그런 비밀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거 가지고 먹고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지시를 다 받으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클이 되고 계속돼야 된다니까요. 지속되고 반복되고 계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곧 깨달을 수 있는 열쇠가, 도구가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다양한 행태로 역사하는 방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분명히 이것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받았으면 다른 것도 온다는 사인이에요. 다른 것도 구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방언이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니까요. 예. 방언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면 신비한 세계가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 어느 날 이분하고,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세요. 가장 좋은 길을 뭐예요? 한다고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말이라 보이리라. 길은요, 이런 이 인도도 되고 고속도로도 되지만은 이 길은 사실은요, 도입니다. 도. 기독교의 도, 십자가의 도, 기도의 도, 성령의 도, 도입니다. 도. 도란 말을 알아들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불신자보다 더 어렵다니까. 그 왜 그렇죠? 마귀의 방해를 받는 대적이 있다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건드리고 있다니까요. 방해 공작을 한다니까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수영 이야기 했잖아요. 수영, 그죠? 여러분 목욕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몸에 힘 빼고요, 앞으로 쫙 밀면 딱 머리 숙이고 이 머리하고 배하고 이렇게 딱 일직선이 돼서요, 그냥 딱 뭐 하고 눈 떠보세요. 눈 뜨면 겁 안 납니다.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보이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 보인다니까. 그럼 여러분 쭉 가다가 다리 까딱까딱 하면 가요. 그리고 다리 움직이면서요, 손도 이렇게 저으면 그 고개 들지 마시고요, 눈 뜨고 호흡은 뭐예요? 입으로 호흡하고요. 그렇게 하면 돌리면 돼요. 그렇죠? 왜냐, 이게 들면 이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요, 이 수영이 개구리 햄도 할 수 있고, 평행도 할 수 있고, 접임도 할 수 있고, 자유행도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떠서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어요. 뭘 이용하지요? 부력을 이며 이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면, 활용을 하면 내 몸이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이분에게 맡기면 오만 때만 것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이 축복을 어릴 적부터, 오늘은 사실은 제가요,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 기억하세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싸우면 전쟁하러 갈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저 아말렉, 저 브레셋 이 족속을 네 손에 붙였다. 그거 다 얻고 가니까, 싸우니까 승리하잖아요. 이번에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안 가요. 또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번에는 뒤로 가라.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업하시는 분이요, 만약에 제가요, 어릴 적에 예수를 믿고 이걸 알았더라면 진짜 고기 많이 잡았을 거예요. 밤에 이게 고기 잡는 이시구리라는 이게 있거든요. 배틀 축을 가지고 밤에, 그건 낮에는 못 잡아요. 밤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눈으로 보고 이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막 쏘다니는 게 두 척이요. 줄을 딱 걸고요. 쫙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고기가 많이 놀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간다니까. 그럼 뭘 보느냐면 고기가 헤어가는 그 불빛을, 야광 색깔이 있잖아요. 그 불빛을 보고 예, 고기가 이게 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 큰가 적은가를 알고요. 그래서 싸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레이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고기를 못 잡아요. 레이더보다 더 확실한 성령께서 이렇게 그 인도를 받으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꿈을 꾸면요. 항상 여자가 나타나요. 새카만 여자가 나타나요. 예, 불신자 상태니까요. 예. 그걸 이제 뭐, 어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주니까, 선주 아들이 갔으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고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까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내려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가서 했더니 만선이 됐다니까. 많이 잡은 게 아니에요. 만선이에요, 만선. 우리가 고기 잡아오면 이제 밤에요. 고기를 만선하면 괭가리 치고, 징 치고, 깃발 달아요. 선왕기라 그래요. 선왕기 달고, 저 멀리서부터 치고 옵니다. 네? 그러면 육지에서는요, 그 징소리 듣고요, 만선했다는 걸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몇 번.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전도 저절로 되진다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령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한 영적인 뜻이란 뜻입니다. 이 신령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 판단하지 아니한다. 14절 13절에 보세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고 14절에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다. 그러니 신령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성지 그 교회에 철학, 금요 철학 한번 가려고 합니다. 강고에서 한번 우리 갔다 올 수 있도록 시간하고 제가 알아보고 한번 이렇게. 저는 우리 강수로 교회, 예언교회 철학 이 철학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특색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많이 모이고 은혜롭게 이렇게 해요. 자, 그런 축복을 제가 여러분 너에게 좋은 길을 가장 그냥 좋은 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할 수 없는 비밀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선물들, 이 은사들을 이 땅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게 하사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부족하고 덜 귀한 저희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채워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하시고 영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사모할 수 있도록 또 받은 이 은사로 아버지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행복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가장 좋은 길을 보는 우리 모든 증인들 위해 우리 예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